한번 따라왔을까요? 성막 구조를 통한 영적 진단. 같은 제목으로 세 번째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막이라고 말하니까 이제 뭔가 좀 시각적으로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들이야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시겠지만 또 우리 책자에 그림을 또 많이 참 친절하게 넣어놓지만 혹시 몰라서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떻게 생겼느냐, 사진을 몇 장을 한번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사진은 이 사진 말고 내가 순서를 정해줬는데 성막이 네모나게 구조가 그려진 사진이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방송국에서 머리가 복잡해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예배에도 순서가 있는 것처럼 그림에도 순서가 있는데 나옵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전 점검이 이래서 중요하다. 사전 점검이 중요합니다. 요 사진마다 한 번 더 그거 말고 다시 엄청 준비했죠. 제가 이 사진을 제가 먼저 보는 건데 네모나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 것이 바로 성막 안에 있는 그림입니다. 성막을 들어오려면 먼저 노제단이 있어요. 노제단은 뭐냐면 그곳에서 제물을 태워서 향기가 올라가고 그 제물에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물두멍이 나왔지 않습니까? 아까 처음에 나왔던 사진이 바로 물두멍 사진인데 크게 대접 같은 곳에 물이 들어있어서 그렇죠. 이게 물두멍 사진입니다. 드디어 이제 뭔가 손발이 맞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물을 수족을 씻어라. 정결하는 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백성은요, 그 죄를 씻고 제물로 피로 씻고 그리고 수족을 늘 씻어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래서 뭘 면해라? 죽기를 면해라 하는데 아까 그 성막 사진, 바닥 사진 내려놓으세요. 잘한다 갔더니 금방금방 치워갔거든요. 그래서 물두멍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물이 있지 않습니까? 물에 들어가니까 성소가 있고 지성소라고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성전을 가지고 성막의 그림을 그리면 여러분이 앉아 계신 자리는 성소와 같고 강대상 우측 편들은 지성소와 같다. 그냥 구조상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막 안에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면 7촛대 등대가 있고 그 다음에 떡상이 있습니다. 진설병상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그 앞에 이제 정금으로 만든 분향단, 기도의 제단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혹 가다가 이 성막에 대한 시험 문제를 가지면 성소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7촛대 등대가 있어요. 떡상도 있어요. 분향도 단도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가운데 휘장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지금은 없는 거예요. 휘장이 있고 휘장을 들어가게 되면 무슨 소? 지성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대제사장을 만나주시는 법궤가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고요. 시온자라고 언약궤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법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만나 항아리가 있고 그리고 십계명이 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법궤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러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그리고 십계명 돌판이 있어요. 그러면 맞으신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구조는 무슨 모세가 디자인한 것도 아니고요. 뭐 백성들이 모여서 디자인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한 모양과 사이즈와 그 모든 위치를 누가 잡으셨다면 하나님이 잡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주체가 누구이시냐면 하나님이 잡으시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 교회 안의 구조 자체는 이 성막의 구조와 같다. 그러나 구약시대의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였다면 이제는 이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휘장이 다 찢어져 없어지고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피 흘린 노제단이 되어주시고 예수님 자신이 씻겨주시는 불두멍이 되어주시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막 안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아까 사진 나왔죠? 아까 성막의 바닥 사진 말고 옆으로 자르면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보면 그 장막 위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사진을 보면은 이거는 전체적인 사진입니다. 전체적인 사진에서 어쩌려고 그러는 거지 지금? 그냥 그거 놔두세요. 그래서
네, 이걸 찾았는데 이 사진은 이제 위에서 내려다보거든요. 위에서 내려다보면 왼쪽 지성소가 보이고 앞에 성소가 보이지 않습니까? 떡상도 보이고 촛대도 보이고 분향단도 보이고 저 안에는 이제 법궤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사진.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동서남북에서 장막을 치고 광야를 지나갈 때에 이렇게 포진을 하면 한 가운데에 성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저 구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서, 자, 구름이 어디 위에 뜨느냐? 성막 위에 뜨면. 그래서 구름이 움직이면 성막이 같이 움직이고, 구름이 머물면 성막이 머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무엇 중심으로 움직였다? 성막을 중심으로 움직였으며, 성막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이제 이 성막은 어디 있을까요?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 한번 따라 하실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심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성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과 성전은 누구를 중심으로 움직이냐면 성령님의 인도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막 가고 싶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움직이면 나도 움직이고, 성령님이 머물면 나도 머물고. 그래서 신앙은 뭘 잘해야 된다고요? 고수톱을 잘 하셔야 돼요. 갈 때는 가야 하고 쓸 때는 반드시 서야 돼. 그래서 운전하는 것과 같아서 여러분이 운전하시다가도 야, 이게 신앙생활이다. 사인을 주는 대로 잘 서서 움직여야 안전해지는 것입니다. 자, 성막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 영적인 진단하는데, 아까 성소에 있었던 떡상과 분향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떡상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진단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양식으로 삼고 있는가. 기억하십시오. 떡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진이 제가 준비했었는데 있나요? 떡상 사진. 떡상 사진. 물두멍입니다. 떡상 사진. 떡상입니다. 그래서 아까 성경에 보니까 몇 규빗 하고 만들지 않았습니까? 자, 여기에 뭐냐면 이렇게 창을 만들어 놓고 이 성소 안에 떡을, 사실은 떡상이 아니라 빵상이죠. 빵상. 우린 자꾸 떡이라고 말하는데 아마 이 성경이 번역될 때에 빵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떡을 먹었기 때문에 떡상이라고 말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떡을 먹지 않고 뭘 먹나요? 빵을 구워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빵상. 실제적으로는 빵이 12개가 올라가 있습니다. 12개가 올라간 이유는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왜 하나님의 그 성소 안에 이 떡 또는 빵을 올려놓으라고 말하냐면 그 빵은요, 생명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빵이 간식이지만 저 중동의 문화는 빵이 뭘까요?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빵을 못 먹으면 죽습니다. 빵은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 빵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게 항상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30절에 보니까 상 위에 진설병이라고 말했지만 구체적으로 말하면 매일 먹는 그 빵이죠. 빵을 두어서 항상 내 앞에 있게 할 진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신앙의 고백과 같아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는데 12개의 빵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12지파의 생명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심을 믿습니다. 신앙의 고백입니다. 오늘도 이 12지파의 생명을 하나님이 안고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사실은 주식을 대할 때 우리는 밥을 먹지만 그 밥을 놓고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밥은 생명과 같아서 생명을 주시는 분은 누구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신앙 고백이란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일은요 신앙 고백입니다. 주일은 내 날이 아니라 누구의 날입니까? 하나님의 날인 것을 고백하며 이 날은 열리를 제쳐놓고 어디로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혹시라도 어떻게 해서 피치 못해서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오지 못할 때 뭔가 마음에 꺼림칙하십니까?
아니면 뭐 바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혹시 그러십니까? 신앙 고백이란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주일성수란 얘기만 나오면 그 전에 서대문에 있었던 구역자님 한 분이 생각이 나는데, 이분이 정말 오매불망 기도하다가 르망이라고 하는 차를 하나 뽑게 됐습니다. 르망 기억하십니까? 옛날에 르망이라는 차가 아예 대한민국을 덮었습니다. 대우에서 나온 차인데 생기기도 잘생기고 그냥 띵띵하게 생겼는데, 르망 차를 보면 눈이 돌아갔습니다. 야, 저렇게 생긴 차도 있구나. 그런데 이 구역자님이 르망을 하나 뽑았는데 주일날 교회를 안 나가네. 오후 3시인가 4시인가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제가 그때 전도사 때인데, 전도사님 나 큰일 났어요. 어디세요? 왜 구역자님 교회 안 나오세요? 했더니 여기 천안이에요. 왜 어디 천안까지 갔냐고 그랬더니 아이고 무조건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냐 그랬더니 르망을 뽑고 친구들에게 전화를 하고 막 자랑을 한 거야. 나 르망 뽑았죠 막 했더니 야 그거 한번 태워줘라. 요즘 단풍철인데 내장산 어디로 단풍 구경 가자 하니까 나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이러는데 그냥 한번 빠지고 가. 그래갖고는 또 친구들 다 한번 폼을 좀 잡고 싶어갖고는 르망을 뽑아갖고 그냥 경부고속 타고 내려가다가 천안쯤 갔는데 본네트에서 불이 나잖아요. 차에 불이 난 거예요. 아마 그 초창기 차들이 약간 문제가 있었는지 그 본네트에서 불이 나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냥 차에다 옆에다 세워놓고 다 튀어나와서 봤는데 차가 다 탔어요. 고속도로에서 그냥 119가 날라오고 그냥 정비차들이 날라왔습니다. 그래갖고는 차는 견인을 당하고 그 휴게소 어디 그래서 친구들까지 해서 그냥 덜덜덜 떨고 있다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냐면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주일이야. 그렇지 않아도 깨림칙했다는 거예요. 주야 내장사까지만 잘 가고 이번 주는 빠지지만 다음 주는 절대로 안 빠지겠나이다. 주야. 근데 불이 났어. 제가 속으로 아이고 쌤통이다 할까요 말까요? 안 하죠. 전 안 합니다. 다만 마음의 기억 속에 굉장한 충격으로 남아 있어서 수십 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그 구역자님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구역장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날에 르망을 뽑고 내장산까지 갔다 왔는데 아무 일도 없어서 다음 주에 또 가자. 그래 그냥 가자. 그랬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잘못 가는 길은 막히는 게 축복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게. 잘못 가는 길은 막히는 게 축복이다. 막아주셔야 돼. 그걸 그냥 달려가면 그게 나한테는 당장은 좋을지 모르지만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요 간혹 고난도 주시고 징계도 주신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깨우치는 게 축복이에요. 깨우치는 게 축복입니다. 난 아무 일도 없던데 혹시 이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하고 별 관계가 없을지도 몰라요. 떡상을 왜 하나님의 성소 안에 하필이면 빵을 갖다가 12직파를 상징하며 12개를 놓고 항상 내 앞에 빵이 있어요. 하나님이 빵 드시나요? 아닙니다. 그 빵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나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오고요 내게 붙었던 영적인 찌꺼기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도대체 이 자리에 지금 누구를 위해서 나와 있습니까? 내가 이 정도 되니까 내가 기도하러 나왔는데 내가 아닙니다. 기도하면 사실은 하나님 받으시지만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전 정말 이 단위의 기도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냥 몸이 날아갈 것 같아요. 영이 날아갈 것 같아요. 바지가 줄어갖고 허리가 줄어갖고 흘러내려 혁띠를 조이는데도 칸이 없어. 뚫어야 돼. 여러분 이 조커가 아니라 진짜 영이 날아갈 거. 어제는 기도를 하는데 이러고 기도를 했어. 이거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들고 날아가는 것 같고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들고 날아가시는 것 같아요. 영적인 자유란 그런 것입니다.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전쟁이 벌어졌죠. 러일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러시아의 흑해 함대라고 하는 건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함대 이름입니다. 일본은 이제 죽었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러시아의 흑해 함대가 떴다고 하면 일본은 이제 거의 죽은 것과 마찬가지였는데, 거의 일본 근처에 갔다가 러시아 함대가 일본 함대에 그냥 대패를 하고 도망을 쳤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일본 함대는 아직은 연약한 데인데 러시아 함대가, 그 흑해 함대가 가서 그걸 쳤는데 러시아 함대가 패배하고 도망을 쳤다? 나중에 자기들이 알고 보니까 러시아 함대가 일본까지 가는 동안에 그 배에 스크루가 있잖아요. 스크루가 돌아오는 프로펠러 같은 게 있는데 여기에 해초가 그냥 잔뜩 껴갖고, 이 해초가 잔뜩 껴갖고 팽팽 돌아야 되는데 이게 껴갖고 빌빌빌 돌다 보니까 이건 뭐 그냥 일본 함대한테 그대로 그냥 스피드에, 속도에 딸리니까 다 포탄에 맞아갖고 그냥 다 침몰해 버렸습니다. 그때 깨달아진 게 뭐냐면, 그래서 그 후에 이 배들이 움직일 때마다 중간중간에 이 프로펠러 같은 스크루에 붙어있는 해초를 빨리 제거하지 않으면 배는 무용지물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은요, 알던 모르던 신앙생활하고 나도 모르게 우리의 기도의 동력에 뭔가 해초 같은 것들이, 뭔가 찌꺼기 같은 게 붙어서, 아이고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올라가. 이 단위의 기도를 작정하게 기도하는 동안에 매일매일 여러분 날짜가 지나가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부터 영적인 찌꺼기들이 막 우리를 동력을 막았던 것들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는 거야. 떨어져 나가기 시작해. 그러나 나중에 보면 나도 모르게 막 기도가 막 팽팽 돌아가네요. 팽팽. 여러분, 기도가 팽팽 돌아가야 돼요. 크리스천은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어느 단체를 한번 가보십시오. 오늘 누가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니면 뭐 식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잖아요. 딱 들어보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확 들어옵니다. 무서운 겁니다. 어느 뭐 천 모임을 갔든 뭐 오리엔테이션을 갔든 오늘 모임을 위해서 누가 기도해 주겠습니다 라고 딱 쓰잖아요. 영적인 것이 얼마나 민감한지 그분이 기도를 딱 시작하고 끝나는 걸 보면서 그 사람의 일생이 그냥 한꺼번에 들어옵니다. 영적 상태가 한꺼번에 들어오고요, 그가 지금 기도에 어떤 은혜를 가지고 있는지 한꺼번에 들어오고요, 신앙생활의 칼라가 한 번에 들어옵니다. 어디 가서 여러분 함부로 기도한다고 딱 섰을 때 여러분이 기도하는 순간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그곳에 그냥 확 드러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도 가서 딱 들어보면 목사님들 모임에 모이죠. 뭐 수백 명이 모이든 수천 명이 모이든 뭐 수십 명이 모이든 교단과 교파가 다른데 누군가 일어서서 딱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 딱 순간 그 사람 영적 상태가 들어옵니다. 아, 이분은 기도에 동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아, 이분은 지금 기도의 바닥을 긁고 계시는구나. 굉장히 좀, 그래서 영적으로, 영적인 어떤 세계 속에서 어떤 것을 좀 알고 계시는 분은요 항상 조심합니다. 항상 준비합니다. 우리 영적 상태는요 귀신도 알아요. 어휴 센데, 에이 뭐 별거 아니나, 귀신도 알아요.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 갈 때에 아주 조심할 것이 뭐냐면, 우리는 그냥 겉으로 볼 때는 안 드러나죠.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당시에 그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도 귀신 쫓아낸다고 해서, 그때 귀신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지만 너는 뭐냐 이 새끼야, 귀신한테 맞아 터져 도망갔다는, 이게 뭐냐, 영적 세계를 말합니다. 이번 단일 기도 동안에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계속해서 날짜가 세지는 가운데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기도의 동력이 생기기 시작해요. 마치 새의 날개가 힘이 있어 날아가는 것처럼 크리스천은 기도의 날개가 막 힘이 돌아야 돼. 막 돌아야 돼. 이제 여러분이 앉아서 기도를 하면 주여 하면 그 기도의 깊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힘에 생겨나는, 이번 단의 기도 동안에 그런 강한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기도로 무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구약시대에 성소에 있는 떡상은 과연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떡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죠. 왜냐하면 뭐 떡은 있으면 먹고 없으면 뭐 안 먹고 이런 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떡은 빵이라고 말했고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할 때는요, 내가 너의 생명의 주인이란 뜻과 같아요.
우리는 생명의 떡이라는 것이 이렇게 그게 확 들어오지는 않지만 유대인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내 생명의 주인이구나, 이걸 선포하시는 것이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야 되는 내가 만일 하나님 아들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 빵덩어리를 만드는, 돌이 납작한 이렇게 빵같이 생겼어요. 빵같이. 그러니까 떡을 보는, 이 돌을 보는 순간 빵 생각이 나는 거거든. 생긴 건 비슷하게 생겼어.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그 능력이 있다면 이 돌로 빵을 만들어 먹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어져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아까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 그 만나가 하늘에 내려온 신령한 떡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참 신령한 떡 빵을 우리에게 주시나니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이 빵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인데, 생명의 빵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성도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성소에 들어가서 아까 빵 싸놓은 거 보셨죠? 빵으로 만났으나 신약시대 크리스천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진짜 빵을 만나는 거예요. 그 진짜 빵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막은요 구조적으로 볼 때 보이는 형상이지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그 의도가 우리는 실제로, 구약시대 성도는 그림자로 만났고 우리 신약시대 크리스천들은 실제로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만 더 보면 여섯 번째로 분향단 앞에서 기도향이 올라간다. 이제는 향단이 하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로 38절에 보면 야훼께서 모세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모두 향이죠. 중동시에 쓰는 향품입니다. 향품을 유향의 속대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을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지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계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눈치채셨습니까? 이 향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를 말하는 것인데, 내가 야훼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기도는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해서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마라. 네 마음대로 기도하지 마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지라. 기도 자체는 거룩하고 하나님과 관계된 것인데 그 기도 자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상실하고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기도를 장난하지 말고, 기도를 천박하게 만들지 말고, 기도에 값어치 없게 만들지 말고, 기도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니 거룩한 것이니 거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향을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하나님 면전 앞에서 올려드릴 때 이 기도는 누가 맡으신다? 하나님의 향기로 맡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6절을 보면 예수님은 기도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마라. 기도로 너희를 자랑하지 마라. 나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받으시라고 하는 것이지, 사람 앞에 자랑하고 뭐 사람 앞에서 기도의 어떤 것을 과시하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외식한 자 같이 하지 마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아까 왜 기도를 그 향을 잘못 만들고 값어치게 만들면 죽으리라고 하신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기도의 의미를 알아야 되고 정의를 알아야 되고 가치를 알아야 되고 본질을 알아야 되는데, 기도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건 일체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가 거룩하게 하며 하나님과 관계가 되게 하며 기도가 진실되게 하며 기도의 본질이 살아있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로 넘어갈게요. 한 절 하고 마치겠습니다. 14장 14절요. 이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구약시대 성도들은 그 성소에 들어가서 향단을 쌓으면서 향을 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신약시대 성도는 우리 앞에 영원한 분향단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분향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항상 기도의 향기가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막이 외부에 있지 않냐고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안에 번제단이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두멍이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떡상이 있고 예수님으로 촛대가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안에 향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모든 성막의 완성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를 성막도 쪼개서 조각조각 내가 지금 하는 신앙의 모든 모습은 바로 하나님이 지시하고 명령한 것을 종합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신앙의 모든 면에서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고 완성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